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성장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또한 누구를 통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학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그래요. 선생님을 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 능력의 선생님, 또 기타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바르게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그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했고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다르게 됨을 보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도 다르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가 나옵니다. 시가 아니라 시가 나오는데 말이야.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씨라는 이 개념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혹시 콩을 심어본 이 콩의 그 씨앗이 특성이 있어요. 이 콩의 씨앗은 대충 뿌리지 않습니다. 아래 막 뿌리지 않아요. 이 콩의 씨앗은 이게 특성이 있어가지고, 콩의 씨앗은 한번 심은 그 씨앗이 딱 있다면 그 씨앗의 중심으로 바로 세로 90cm를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요. 왜 그렇게 90cm 간격을 두고 콩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렇게 간격을 두지 않고 막 뿌리게 되면 그 콩의 씨앗은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줄기가 엉겅퀴처럼 막 자라기 시작. 그렇기 때문에 막 뿌리게 되면 이 모든 이 씨앗에서 자라는 그 줄기가 서로 엉키게 돼요. 서로 엉키게 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없느냐?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를 맺어도 작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콩의 씨앗은 막 심으면 일단 기준에 맞춰서 딱딱 90cm 간격으로 심어야지 그 콩의 씨앗을 통해서 온전한 열매. 그럼 말씀의 씨앗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심는다고 해서 될 문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조건 말씀을 읽다 보면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알아. 저만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말씀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일단 읽어. 그러면 알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줄.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 성경을 계속 읽어봤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분들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도 체계적인 그 기준에 맞추어 가르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알아도 온전하게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떤 신앙의 결과를 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신앙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온전한 열매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 때로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성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빨리 자랐으면.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앗을 그렇게 뿌려놓고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럼통으로 막 물을 막 퍼붓는다고 그래서 그 씨앗이 막 쭉쭉쭉 자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줄기가 막 자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씨앗을 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땅 그 자체가 어떤 땅이 되고 맙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고 그 씨앗은 그곳에서 썩어지는 땅이 되고.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콩을 콩의 씨앗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콩이 싹을 낳고 그 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를 잘라줘요. 더 풍성하지 않도록 잘라줘요. 그 잘라주는 그 이유가 있는데, 잘라주면 그 잘라진 그 줄기에서 희한하게도 그 줄기 안에 하나가 또 자라는 게 아니라 둘이 자라. 그러면 자르면 자랄수록 줄기가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콩의 씨앗에 싹이 트면 그 간격에 맞게끔 또 잘라주는 역할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콩 씨앗의 줄기고 그 줄기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한 무엇을 열매 맺지 못하느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영적인 관리가 되어져요.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 그런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에 또한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그만인데, 소망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계속해서 채워지냐? 자신의 욕망만 채워지냐? 욕망만 채워지다 보니까 뭐요? 자신의 영은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바르고 자르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관리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지 못하면요, 그러면 가장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관리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하니까 툭 치잖아요. 서서히.
서서히.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7절인데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할 정도로, 분명히 씨를 뿌린 사람이 있는데 씨를 뿌린 그 사람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자란다고요? 서서히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변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람의 성격은 성격이야. 그런 이야기를.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성격은 변화되지 않아. 신앙은 신앙이고 성격은 성격. 다시 말해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변화되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 철저히 우리가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성향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성향은 옛 습관에 맺혀 그 옛 습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교회 옵니까? 그리고 내가 10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100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막 몰려든다.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의 씨앗을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에 물을 줄 때 물을 주고 또한 때로는 기다리며 잘 관리하는 그 과정의 그 시간 속에 비로소 줄기가 올라오고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관리하는 것인데. 근데 이 관리하는 이 관리의 과정 가운데 내가 관리하면 안 돼. 내가 관리하면 안 돼. 무엇으로 관리가 되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미 기준을 삼아 주신 대로. 그래야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대. 특별히 어떤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관리하면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뿐, 친숙한 관계를 맺을 뿐 구원은 없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한 이후에 사람들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관리가 되어질 때마다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고, 또는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오히려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겠어요? 내가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좋지 않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여러분, 모든 것이 기다림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림 속. 그렇다고 넉넉히 그냥 기다려라, 그게 아니고 앞에 서두에 어떤 기다림이요? 잘 관리한 가운데 기다림을. 그러면 급하면 급할수록 그 씨앗이라고 했을 때 그 씨앗은 썩고 맙니다. 씨앗 그 자체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씨앗은 생명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줄기가 올라왔을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죽어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렸듯이 내 기준에 의하여 그 영을 관리하다 보면 그 영은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썩어진 영혼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리를 하되 그만큼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내가 씨앗을 심고 이제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데 내 몸이 성취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심어가는 그 과정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한 복음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관리해야 할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한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관리. 제가 30년 가깝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2회 정도 새생명 축제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뭐 친구, 가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목사님 데려왔으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황당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지? 부담을.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지금 될거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풀어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 영혼을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에 대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임이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을 안고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까지는 내 자신이 그 모든 씨앗, 생명의 그 씨앗을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되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부분이 살아나도록 계속해서 권면과 함께 또한 협력하는 그 사역이 되어져야만이 그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깐난쟁이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알아서 키우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요. 20살 되면 가져가세요. 이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는 생명을 살려야 할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하되 끝까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추수할 때가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고요?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충실히 한 만큼 얻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실히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때가 없다라는 얘기죠.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때가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거기에 따른 그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 때는 없다. 아무리 기다린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씨앗, 또한 생명의 그 씨앗, 그 씨앗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가득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또한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씨 하나를 같 32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자, 먼저 31절에 보면 어떤 씨앗을 소개합니까? 겨자씨를 소개합니다. 근데 겨자씨를 여러분 보신 분이 다 있겠죠? 다 보셨으리라고. 겨자씨를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크기도 작고, 일단 여러분 잘 살펴보면 뭐 이쁘지도 않고 색깔도 우중충합니다. 물품이 없어요. 겨자씨. 크기도 작고 색깔 이상하고 모양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바로 겨자씨. 하지만 그 씨앗을 잘 심고 관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만큼 커지게 된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말씀에 작은 것이 보잘것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보잘것없고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비참한 그 자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규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수행해 나가고 충실히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낮고 천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다하는 그 생활권 가운데 가장 높고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칙 그 자체는 다릅니다. 도입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규칙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또 한 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배 오늘 잘 드렸어요. 근데 힘들어서 갑자기 자녀가 아유 힘드니까 우리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십시다. 한 잔 마시다. 쭉 일으키고 자자. 자녀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 맥주 한 잔에 어떻게 천국이 가고 안 가고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명확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천국에만 와라 그런 분이 아니죠.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충실히 행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도입된 그 규칙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규칙에 도입되는 그 순간, 적용되는 그 순간부터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대로 그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야만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아셔요. 대충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만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 자체는 결국 영적인 교만이고요. 거만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제약된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져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의 씨앗을 잘 심고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여 정말 그 씨앗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그 씨앗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이 충실히 다하여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규칙에 맞추어 우리가 충실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늘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마다 능력과 권능,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